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십시오. 제가 광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는 여러 유혹과 시험을 받는 장소이고요.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특히 광야에서 오는 시험을 두 가지로 우리는 또 나눠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바깥에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가 많았고, 또한 이스라엘 내부에서 우리들 속에서 시험거리가 생겨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이 외부에서 공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 앞장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위협을 느껴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 옵니다.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에 저주의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담아주시죠. 이게 2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외부의 어떤 공격과 시험에서도 이들을 지켜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외부의 공격뿐만이 아니고 오늘 25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이 그토록 발락과 발람 선지자의 입을 봉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5장에 그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집니다. 바알 부올이라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일에 가담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시딤은요, 요단 건너편 여리고가 마주 보이는 맞은편이에요. 즉 시딤은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고 있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장소가 시딤이에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라고 말합니다.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이제 여리고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 시간에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딤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바로 목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음행을 행하고 모압에 그리고 그 바알의 신들을 섬겼다. 2절과 3절에 말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바알 부올이라는 말은 부올 지역에서 바알 신과 연합했다라는 말이에요. 가담했다는 것은 그 바알과 연결됐다, 결합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땅의 다른 신과 결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을 일으키셨습니까?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감정을 말씀합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음행과 바알에 가담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감정이 일어났습니까? 질투심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질투는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로 이어지게 되죠. 모세를 향하여 말합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아라. 그리고 재판관들은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는 죽음보다도 무섭다. 한번 질투에 빠지면요, 죽음보다도 무서워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죄로 말미암아 온전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질투라는 감정은 죽음보다 무섭게 돼요. 자칫 질투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스토킹합니다. 질투가 일어나면 남편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무 질투가 강하면 아예 상대방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자,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투심을 하나님의 질투심이 일어난 거예요. 바알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이 질투심으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거기에 기록되어졌어요.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계명이에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근데 이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더 덧붙이는 것이 있어요. 그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뭐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이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세부 지침입니다. 근데 왜 만들지 않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될지를 말할 때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질투를 다 하세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부분에 우리는 의문이 생기고 의아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질투를 하신다고? 무언가 질투하신다라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되어 보면요, 어린 시절에는 질투 시기가 많았어요. 근데 어른의 입장에서는요, 질투라는 것은 아유, 젊은 사람들이라는 유치한 감정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감정을 갖고 계세요. 성경을 보니까 진노하거나 분을 내기도 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신다. 이런 감정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질투를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질투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더라. 뭐냐?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하심 속에 이런 감정들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감정들이 하나님 속에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완전함을 통하여 나타내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감정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도 어떠실 수 있느냐? 완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화를 내잖아요. 그 화를 내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합니다. 어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 아이에게 버럭 화를 냅니다. 그때는 화를 내는 입장에서는 이게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를 되돌아볼 때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때는 그게 옳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정을 낼 때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우리는 죄를 갖고 화를 내기 때문에 그게 자칫 분노라는 감정을 가지면 이 감정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의 감정은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감정을 가지고 분을 자칫 잘못 내게 될 때 그것은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 완전함 속에서 진노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기뻐하시면서 뭐하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질투하세요. 그래서 이 질투는 하나님의 완전한 것과 불일치되지 않습니다. 그 완전함 속에서 감정을 드러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 그렇게 온유하고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장사꾼들을 보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 모든 짐승들과 장사꾼들을 몰여내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 화가 어떤 화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드러내는 의로운 화들하는 거죠. 우리의 화와는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런 질투의 감정을 갖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질투하시냐? 왜 질투하셨지? 질투는 흔히 결혼하지 않는 젊은 연인 사이들, 연애를 하는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질투는 항상 혼인 관계를 전제해요. 그냥 연애 관계가 아니에요. 혼인 관계를 전제해요. 즉 지금 하나님께서 질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혼인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건 부부의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질투의 개념은 혼인 관계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상대방이 이 언약에 대하여 불성실해지고 이 언약을 깨트리고 오염시킬 때 그때 일어나는 감정이 뭐냐면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제2계명에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그 뒤에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너와 나 사이에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해야지 우리 사이에 다른 남자, 다른 것을 끼워 넣으면 나는 반드시 질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질투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질투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만 독점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독점적 사랑의 관계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언약이다라고 표현해요.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은요, 아무리 어떤 위험과 외적인 요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은 우리는 연약해서 언약을 늘 깨트리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열심이 이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투를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 어떤 대상에게 종속이 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곳이나 어떤 사람에게 종속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10계명에 아까 2계명에 말씀하시면서 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느냐?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종속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의 백성이야? 종속시키듯이 하나님 자신을 이 백성들에게 종속시키면서, 그리고 이 종속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서 이 사랑을 결코 빼앗길 수 없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맺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른 남편을 사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은 창기와 같이 여호와라는 남편을 두고 음란하게 그 신들을 섬기고 절하고 있어요. 그걸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과 언약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하자 하나님에게서 일어나는 감정은 질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질투는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냐? 바로 민수기 25장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질투는 진노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가담한 자들을 다 죽여라. 여러분, 죽음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은 이 사태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울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멘. 지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울고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14절에 보면 그 사람을 시므리라고 말합니다. 시므리가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일종의 시위예요. 시위.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이방의 신들과 연합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김으로 진노를 겪고 있을 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아서 지금 형벌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뭐합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오늘 만연된 세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물학적으로 또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어기는 자에게는 그 진노의 형벌을 그 몸이 다 받을 거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이건 내 자유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고 내 자유의사입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시위예요. 그랬을 때 7절과 8절에 제사장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 일어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막 글자 그대로입니다. 비느하스가 쫓아 들어가 그 두 사람을 죽였더니 이스라엘의 연병이 그쳤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묘사하는 끔찍한 이야기 중에 아마 제일 끔찍한 일이 아닐까. 하나님 왜 이 일을 허용하셨고 이 일 다음에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 11절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같이 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 왜 이스라엘 속에 이런 끔찍한 일이, 진노가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저 시므리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심과 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저런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그가 그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했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질투했대요. 여러분, 이때 비느하스가 한 행동은 단순히 어떤 자기의 의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로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여호와의 질투로 모두가 진멸할 뻔했는데 그 연병이 그치게 되었고 진노가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8절에 말합니다.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11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자, 민수기 25장에 겉에 흐르는 이야기는 너무도 끔찍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그러나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애통하고 통곡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의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끔찍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를 멈추시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우상을 사랑하겠다라고 나간 사건입니다. 그때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로맨스는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한다. 로맨스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 로맨스를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면 부부의 관계는요, 로맨스를 하면 안 돼요. 그건 금지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라는 남편을 만나서 로맨스를 즐긴 거예요. 그러나 비느하스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결혼의 순결을 어겨버렸더라. 그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 여러분 이 질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열심이라고 번역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이 이룰 거다, 바로 그런 말로 번역돼요.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을 가지고 바로 비느하스가 순결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나선 거죠.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에게 뭘 줍니까? 내가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내 후손들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 이후로 이 비느하스에게 여러분 여러 제사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이 영원히 이 비느하스를 통하여 이루어졌느냐? 아니에요. 비느하스의 그 제사장의 직분이 끊어져 버립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의 그 왕위가 역사적으로 끊어진 것처럼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시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주신 그 약속, 평화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평화의 언약이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샬롬이세요. 왜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옛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 되었고 마귀가 되었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질투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어요. 비느하스는 자기의 창으로 그들을 꿰뚫어 죽임으로 평화의 언약을 여러분 약속으로 받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친히 자기 창을 십자가에서 허리에 꽂히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다른 역할도 아니고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중매하는 일이에요. 중매.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일깨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중매 역할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인간 제사장은 그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대속죄일의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되지만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다? 단번에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뭐 하셨느냐?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부였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외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공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내적인 시험과 유혹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 대신에 더 사랑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 대신에 더 따라가고 싶어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 때문에 질투하세요. 그리고 이 질투를 누그러뜨릴 대상이 필요해요. 이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언약 안에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교회가 죄를 짓고 교회가 순결치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특별히 목회자를 그런 목회자로 세우십니다. 양날의 날선 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음행과 같은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깨트릴 만한 죄들이 나타난다면 말씀으로 그것을 깨트려야 되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두가 다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순결을 지키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를 보면 말라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세요. 뭘 책망합니까? 말라기 1장 6절에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6절입니다. 6절.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셨나이까 하는도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책멸해. 너희는 나의 제사, 나의 예배를 경멸한다. 그리고 2장에 딱 넘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준 평화의 언약을 거두어 버릴 거다. 이 평화의 언약이 뭐예요? 비느하스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이 12절의 평화의 언약으로 그에게 주어졌어요. 대대로 제사장들은 이 언약의 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런데 이들이 예배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냐?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평화의 언약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관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다. 그 순결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고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쓸 때 하나님의 그 평화의 언약과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으십니까? 우리의 이 시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위하여 내가 질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하는 성도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